할렐루야. 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제사장과 또 이 왕을 두 사람씩 등장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 왕과 이 다윗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네 사람 모두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면 참 좋았겠지만 엘리 제사장과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능력이나 달란트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평가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역사에 귀하고 존귀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기준을 22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2절을 보면 그 유명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렇죠?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는 기준이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사실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이 한 개의 물속은 알아도 10개는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겉사람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중심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용하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거나 또 교만한 사람은 서서히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버려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종을 강조하시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순종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토록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신의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며 스스로 멸망의 역사를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총이잖아요. 근데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가는 그 첫 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동파된 수도관을 통해서는 그 어떤 물도 흐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그 어떤 은혜의 역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로 인해 동파된 것과 같은 이 은혜의 관을 뚫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매 순간 충만함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한 대속의 은총이 어떻게 베풀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처럼 우리의 복종과 순종에는 나를 내려놓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을 내려놓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 누가복음 22장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볼 때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승리를 주셨잖아요.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용모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구절인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통해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사울의 온전한 반응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은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처럼 교만한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사망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사울 왕에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의 흐름이 바뀌어져서 다윗에게로 흐르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3년 6월 18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바다에 빠져있던 타이타닉을 보기 위해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 잠수정을 타고 해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5명이 총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억만장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어서 그 잠수정을 타고 있던 5명이 그 일순간에 그 수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보고 영화 타이타닉의 감독 이 제임스 캐머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바다에 빠진 것과 타이탄 잠수정이 빠진 것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타이타닉 호가 출항했을 때 그들에게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빙산에 이르게 되니까 조심하라고, 속도를 낮추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몇 번의 경고를 무시하고 행진했습니다. 그 결과 1514명이 빙산에 부딪혀 배는 수장되고 사람들도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타이탄 잠수정도 안전검증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교만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바다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5명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그 가정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의 어머니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에게는 불행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어머니의 뜻이 가정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반대로 아버지와 자녀들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져서는 가정의 진정한 화평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복을 보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순종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가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악으로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세상과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부패하게 되고 이 죄와 죽음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땅에 고통과 탄식, 한숨만이 남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어떻게 고발하고 있냐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그 모든 관계들을 끊어내 버렸습니다. 이것은 본인한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는 죄가 전가됨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부부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삶을 묻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져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을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예전 우리 교회 표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예배 성공이 곧 무엇이다? 인생 승리라고 하는 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 전체를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녀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부모와 떨어져서 이제 타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기 초에 좀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학교가 모든 학생들이 다 동아리를 하나씩은 다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무조건 너는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를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기독교 동아리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2개의 동아리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서 들어가서 좀 교제를 많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자신에게는 이게 더 좋다며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이 큐티 동아리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이 금요일에 한 번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 이 큐티 동아리는 금요일에 따로 모이지 않고 학교에 20분 일찍 가서 말씀을 나누고 헤어진대요. 그러니까 매일 모이지 20분 학교에 일찍 가지, 그리고 워낙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교제할 시간도 별로 없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는 동아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한테는 본인의 성격에 맞기도 하고 자신이 살려고 큐티 동아리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동아리장을 하라고 권면에 들어와서 이 본인이 동아리장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기 초 불안했던 학교 생활도 점차 안정이 되고 매일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저에게 자주 전화를 해가지고 성경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와 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모든 삶의 다른 부분들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 내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삶의 문제들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이 부활의 주와 함께하라라는 책을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대요. 너에게 있어 나는 어떤 존재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런 물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바로 그 즉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있어서 늘 첫째가 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 스스로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앤드류 머레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잘 대답한 것 같은데 마음 한켠에 찜찜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답을 잘못했을까? 그러다가 저녁 때쯤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바꾸어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에 있어서 첫째가 아니라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마음의 감동이 왔다고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첫째가 되시는 것하고 이 전부가 되시는 것에 여러분 차이를 아실까요? 비슷해 보이잖아요. 차이를 아실까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예요? 그랬을 때 이때 남편이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첫째야 라고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첫째고 또 다른 둘째도 있고 또 셋째도 있고 이런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두 사랑을 해보셨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이 사람이 첫째로 마음에 들고 둘째로는 이 사람이 좀 덜하게 마음에 들고 셋째는 좀 이 정도로 좀 마음에 들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눈꺼풀이 뒤집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난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이 전부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랑을, 난 너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사랑을 어디에서 표현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표현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사람이 순종 못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다 보면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충만함으로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충만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능력도 주시고 또 군대도 주시고 따를 수 있는 백성들도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도 허락해 주셔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사무엘상 15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무슨 말입니까? 분명 아말렉을 치러 가는 길은 험한 길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말렉을 치러 가는 길로 사울 왕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없는 길도 만들어서 하나님의 길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길이 나타나는 현상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분명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분명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근데 강을 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 페트병으로 500ml 10개만 주세요. 아니 1.5리터가 좋겠습니다. 아니 2리터가 좋겠습니다. 제발 이와 같은 미봉책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페트병 몇 병으로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입술에 물 조금 묻히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이, 폭포수와 같은 그 강물이 매 순간 충만함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공급되는 강이 흐르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반드시 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공가고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광야에 길이 열리고 사막에도 강이 흐르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기쁨일 수도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 외에는 그 어떤 대안이나 방법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대로 이해가 안 됐을지는 몰라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 이해가 안 됐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류해 두셨던 그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복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보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보였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순종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마다 잘 되지 않고 자꾸 인생이 꼬이고 힘들다고 한다면 물론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때로는 안 믿어져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나를 뛰어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새로운 삶의 시작은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2006년에 이 선교 한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순회 선교단의 이 김용희 선교사님의 특강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순회 선교단 선교사들은 선교사가 되는 순간에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이 영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갈 길을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이 김용희 선교사님도 다 그만두자,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통장의 잔고가 어떻다고요?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리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자라나더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래요.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고, 또 어려움이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어려움이 닥치냐라고 하는 그 상황은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좋았던 일이 또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나쁜 일이 훗날 가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늘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존 하이드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종이라는 말만 알 뿐 다른 말은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군인이 목숨을 걸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뵐 것이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할지 말지 며칠을, 또 몇 달을, 몇 년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그분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듣기만 해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은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